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텐션, 이제 의지예요. 하나님 의도하셨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내용이 레위기의 총정리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레위기가 오늘 마지막인데, 레위기의 이 총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사를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를 위한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다른 내용은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화목을 해 드리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감사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으로.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그런 제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들이 있냐면, 음식 규정도 있고요, 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제사 규정도 있지만 또 청결 규정도 있어요. 옷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 좀 깨끗이 하라. 그래서 병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출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다 정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사회 질서 규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비난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 생활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법대로 잘 따른다 해서 하나님 뭘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법대로 규례를 잘 지키면서 살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규정들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지킴으로써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위한 그런 일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것들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지켜요.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하루 정해서 주일로 우리가 날짜를 변경해서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절기가 있어요. 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절기들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절기들은 1년 내내 돌아가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인 안식일, 나머지 모든 시간들이 1년 동안 절기를 다 지켜가요. 그러면 이것이 매년 반복돼요. 그러면 결국은 365일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365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의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곁길로 갈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규정이 1년 중에 딱 한 달만 열심히 하면 돼가 아니에요. 12달, 12개월을 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결국 그 관계가 우리를 지켜주고 그 관계가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 52주잖아요. 그럼 나 52주만 잘 드리면 되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 세대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삶의 예배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아닌 모든 365일 다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 때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과 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과 벌. 여러분, 상의 비중을 더 두실까요? 하나님은? 아니면 벌의 비중을 더 두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것 같아요?
자꾸 나를 혼내키고 나를 벌 주는 하나님, 내 삶에서 왜 이렇게 나는 그냥 힘든 곳을 계속 거닐게 할까? 나는 벌을 좀 더 맞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상보다는 벌에 비중을 두신 분이 아니라 벌보다는 상에 더 비중을 두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죠? 뭐 자녀를 키울 때거나 그럴 때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볼 때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우리가 이게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면 신본주의적인 상식은 뭘까요? 그거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상 받고 마치 못하면 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건 딱 하나예요. 명령과 규례. 요거 지키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상과 벌에 대한 이 개념을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과 벌의 개념,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준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에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딸 때까지 그때까지 막 수확을 하고 또 다른 열매를 또 따서 다른 것을 수확해야 돼. 그때까지 또 계속해서 거두어들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풍족합니까? 배불리 먹는데요. 배불리. 여러분 배불리 먹는 거 좋죠? 우리 집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나눌 수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평화를 유지한대요. 다른 칼이 우리를 압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나 한 사람이 100명과 사람과 싸워도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에요. 이런 복.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가 읽은 14, 15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명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리고 뭘 해도 안 된대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우리 노력한 만큼 우리가 사실은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움키는, 들짐승이 자녀를 움키는, 자녀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가축을 멸하고 수요를 줄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쫄딱 망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되게 겁나지 않습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어. 그리고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대적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자꾸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저 복 주시기만을 원해요. 속상하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안 이뤄주시나. 근데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따랐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에게 나 그렇게 내 마음 열어서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고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셔요? 내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키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네. 그래요. 지키지 않아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개념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로 본 것은 말씀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상과 벌은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고 건강하고 괜찮은데 착한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번째에서 그것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과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상과 벌이라는 것이 현실과 미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 계명 따르지 않는다. 뭐가 달라?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뭐가 달라?
이거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래도 달려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이라는 것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몹쓸 사람이 있는데 왜 벌을 안 받죠, 하나님?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벌을 하시는 분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몇 군데만 찾아볼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자,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관리가. 어디에선 청년이라고 어디에선 관리라고 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가 찾아와서 나 하나님 명령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 계명까지 알려주세요. 살인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네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부자 관리라고 했죠.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왜냐하면 부자가 이 낙타 바늘기라는 곳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아니 하나님,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이제 약은 사람이기도 한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진짜 그랬어요. 배에 있는 부모도 다 버리고 사실 따랐어요. 이게 보상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얼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저 부자는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갔지만 우리는 우리 거 재산 다 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버린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네들 그렇게 했지? 자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표현하신 게 뭐냐면 현세와 내세예요. 현세는 현실이고 내세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뒤이어서 이것을 인정하신 부분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고 잔치를 베풀어요. 바리새인들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로 갚는 거예요. 이번에는 당신들이 우리를 초대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초대할게요. 이거에 관해서는 예수님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처럼 맹인이나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면 그 가난하고 맹인들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섬긴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걱정 마라. 네가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상이 아닙니까? 벌 아니잖아요. 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부활 시에 현세와 내세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다라고 표현을 또 하십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기 전에 그 위에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인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27절부터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께 어떤 권한이 있어요? 심판하는 거, 가르는 권한이 있어요. 상 주고 벌 주는 가르는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은 여러분 헷갈려 하시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합니까? 예? 우리 지체들 알 거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그 대신 모든 사람이 지금 심판 권한이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가지고 계셔요. 그럼 예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은 안 받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셈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시죠? 이 심판, 갈라놓는 심판은 우리가 당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셈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 센스티피케이션이라는 성화라는 거룩해 되어져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잖아요. 나 한번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그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 그리고 심판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상과 벌의 개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현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현실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영원성을 가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랑. 그러니까 좀 억울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악한 짓을 해도 괜찮은 것 같다 천만에요, 여러분. 먼 미래를 보십시오.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께 심판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상과 벌의 개념은 우리가 세 번째가 뭐냐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상을 받고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상을 받고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벌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딱 갈라져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지옥이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곳에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공적을 쌓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간신히 구원받은 것처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왜? 삶을 엉터리로 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정말 간신히 구원받는데 간당간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탈락, 구원이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실현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이 사상, 이 생각과 견해, 이 의식의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꾸 좋은 쪽으로만,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것만, 회개하라 외치면 싫어하고 복받습니다 하면 좋아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상도 있다면 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이 기준되어서 네가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이렇게 풍성할 것이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땅 가운데 현세에서도 분명히 여러분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아멘 나면 정말 좋은데 제가 그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나면 아멘 하고 받으세요. 왜 이 땅에서는 복을 받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창고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받을 상급을 해서 투자하십시오. 뿌리세요. 심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만 꼭 거두는 게 아니라 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사는 그곳에서 내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표 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깝거든요. 아깝거든요. 저는 이것을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지체들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좀 겸연쩍지만 말하는 거예요. 직접 11조 하세요. 11조. 제발 11조 하세요. 나는 자녀 여러 키우면서 제발 독립하고 좀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11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그 계명과 그 율례를 좀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투자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그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놀라운 것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실현된다. 이걸 믿지 않아서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자, 말씀을 듣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읽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뭘 해도 안 되고 수고가 헛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았어요.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굴곡이 심하고 고통스럽구나. 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세요? 근데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고 제가 감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대항합니다.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인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평온했다가 다시금 그 사사가 없어지면 다시금 그 수많은 그 신들을 다시 섬기러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다 하나님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사사를 세우시고, 또 사사가 세워지면 10년이 평온하든 40년이 평온하든 평온했다가 다시 사사가 없어지면 다시 다른 나라 신을 섬기고, 이것이 그 패턴이에요. 사사기의 그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청정하지 않냐고.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않냐고 내가 내게 대항할진대. 사람의 이 완악함, 고집스러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런 하나님이랬지만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 저 이거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잘 안 하시고 우리도 성경을 읽지만 이런 말씀 잘 못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면 끝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 11절 보십시오. 11절. 아까 읽은 구절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럼 좋아한다는 뜻이죠. 사랑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의 첫머리가 뭐였습니까?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읽은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한다고 할 때는 바로 15절을 읽으면 됩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우리는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이었나요?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상을 받고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진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반전은 항상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너무 멋쟁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반전은 분명히 있어요. 44, 45절입니다. 이런 완악함과 이런 고집스러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4,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떤 형편과 사정, 고집스럽고 내 마음이 니네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끝에 가서 이런 반전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복과 희망이 있습니다. 회복과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제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며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이런 선포 속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면
언제나 이 회복과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라고 이 구절들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는 거. 항상 다윗이 밧사베를 취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거둬가졌듯이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해서 항상 물으세요.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하나님 물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죄악의 형벌을 우리가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벌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항상 희망과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향이고 의지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는 게 아닌가. 이 땅에서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의도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계명들을 좀 잘 지켜가면서 너네들이 이 땅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너네 창고가 비지 않는 창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네들 곁에서 있는 원수들이 너네들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승리하는 삶, 그걸 항상 원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받고 영광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거. 내 인생이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역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놓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풍부함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전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연연하고 이 세상이 좋은 것처럼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지만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그 세상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에서 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런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니네가 행복한다. 이걸 지켜야만 니네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거 외면하고 삽니까? 아, 하나님 그래서 날 선택하셨구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누리면서 살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 상을 삶에서 상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그게 깝깝해요. 명쾌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들의 삶을 보면 깝깝해요. 저도 어떤 때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내가 아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이 진리를 전파해라. 아직도 이걸 못 깨닫는 영혼들이 수두룩하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의 계획과 이 놀라운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이 조금은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약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저도 잘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제 복을 뭔가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함을 원하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벌 쪽에 더 하나님의 엄함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좀 상을 누리면서 살아라.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말씀을 니네가 따르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못 주는 거야.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낮은 삶, 섬기는 삶 그런 가운데 정말로 없이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누려야 될 상이 있기에 복받은 것입니다. 이 땅은 아니더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가서 책망받을 거 너 왜 내가 맡겨준 양떼들 잘 돌보지 않았어? 이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저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목회자 가정이 뭘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제가 받아야 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현실만 보면 저 목회자 안 해요. 이런 높은 교육을 받고 왜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상과 벌은요,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는 거,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과 벌은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현실에 갇히지 마십시오. 상과 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이 인텐션은 바로 상이에요. 상. 이 땅에서 풍성함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회복,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만, 핍박 가운데만 거하라고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여러분들 복받지 마시고 하나님 계명과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도 형통케 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려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라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 계명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입니까? 복음 때문에 조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좀 부족하지만 내가 복받은 자구나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회복을 맛보고 가십시오.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